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구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밤 가운데 이 새벽이 소중한 것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며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달려옴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왔사오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고난을 면케하시고 지경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으로 주 앞에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속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계속된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규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태를 주장하고 또 조종하고 나가는 전문가들에게 방역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정말 복되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 의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수히 날개친 같은 힘을 공급하시옵소서. 또한 병상의 대기 상태에 있는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정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혜롭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바라듯 지혜롭게 잘 방역하여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늘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바르게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데,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말장난, 교묘하게, 그리고 어떤 그 자신들이 그들이 체험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거야말로 진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해서 본질을 빼놓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강조함을 통해서, 현란하게 말장난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어떤 그런 이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오늘날로 굳이 예비하다면은 여기서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혹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있어요. 보면은 교묘한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말.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철학은 우리가 할 때 합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적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 안에는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아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세간에 얘기하는 어떤 무슨 철학자, 어떤 분,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거 있잖아요. 종합적이에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통찰력,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왜 그 당시 골로새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왜 정말 허무맹랑하고 오늘날 이단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특히 신천지들, 특히 이단들이 사용하는 어떤 비유법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법들을 보면은 되게 이성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연해요. 뭐 때문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고 비유한 거지, 그 비유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비유풀이가 마치 성경의 해석에 모든 것에 다 되느냐, 굉장히 어린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협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비유나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게 왜냐하면 그 비유라는 것은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이 만일에 어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면 오늘날의 말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날의 말을 갖다가 만일에 그 옛날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오늘날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갖고 있다는 그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뭔가 색다르게 보이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위 말해서 도울과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풀려지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부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이 힘쓴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그냥 고통하고 사투를 벌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염려하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절에 1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우노라고 했어요. 왜? 왜 내 육신을 채우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분신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남겨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나 골로새 교인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섰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 훈련하여 공부를 시켰던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에베네도에서 그곳이 바로 그 고구마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들이 분명히 잘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힘쓴 애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정말 직접 가서 본인이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내가 직접 가서 좀 너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나 이 골로새가요 거의 같은 지역 안에 있어요. 근데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 규모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는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아직 발굴을 안 하고, 왜냐하면 흙을 걷어내는 순간부터 유적이 부패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그냥 뒀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그대로 보면 큰 무슨 마치 능과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능보다 더 크거든요. 한 1,500배 정도 되는 아주 그 널찍한 어떤 교회 유적지가 흙 속에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니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느냐?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갈무리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면, 그 예수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충만한 자유와 그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거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우리 지금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눌린 분들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순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열문 닫을 자가 없는 분,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주님, 제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는 것. 여러분, 목사님 맨날 예수님은 무슨 맞는 키입니까? 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천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4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에 이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이단의 성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묘한 말로라는 말이에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장난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아닌 곳에, 이상한 곳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 있다거나, 예수님의 그 자리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다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문선명이가 앉아 있다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문선명이가 앉아, 이런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라고 하니까 어때요? 교묘하게 말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용하느냐? 우리의 이성, 합리성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되지 않니?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성경을 설명을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보니까 성경을 설명하는데 착착착 덮여가면서 앞뒤를 살펴가면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러고 저러니까 저러고 이러니까 이러고 하면서 흔히 말해서
말씀에 괴가 딱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그렇게 딱딱딱 맞지만은 않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경 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비밀이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보적 신앙으로 그들이 접근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마음이 통탄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하고 같이 군대에 입대할 때 입대 동기였고 같은 침상이 있었고 정말 저랑 같이 깊은 얘기를 많이 주고받던 아주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 친구를 뭐 때문에 만났겠어요.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 친구를 만난 이유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걸 하면서 성경은 이러니까 너 교회학교 선생님이지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예수가 그렇게 네 말대로 그렇게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니.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다만 그 친구가 국내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뒤로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도울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평지를 개미하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요, 자기는 계속 평지를 가고 있어요. 근데 개미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개미가 지금 벽을 타고 오르고 있어요. 개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평지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기 벽이 지금 벽을 타고 있네, 개미가. 근데 개미는 제가 아무리 네가 벽을 타고 있어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것은 개미의 언어로는 자기는 평지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마치 개미가 벽을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벽을 타면서 벽은 이거야. 이것은 뭐 하늘로 올라가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누구에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에게 설명하면서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런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정분별하지 않으면요, 정말 까딱하면 우리가 속아요. 내가 그분이 되게 책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강해서를 쓰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참 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단이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딱딱딱 맞아야 돼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수준이 낮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설명해 주면 어린아이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끼리는 그게 말이 잘 통해요. 참 어쩔 때 속상한 게 뭐냐면 정말 목사인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어떤 육적인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요. 영적인 존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서 성경을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원래 입체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 성경 이해. 이것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본질에 가까이 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그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삶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이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조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